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는 해와 오는 해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하도다. 아멘. 노을빛으로 저물어가는 이 한 해에도 제가 아직 살아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들녘의 볕단처럼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혜인 시인은 저무는 이 한 해에도 라는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이처럼 딱 들어맞는 해인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쉽지 않은 길 달려오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좋기만 하고 순조롭기만 했겠습니까? 힘겹고 버거운 일도 섭섭하고 속상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지혜와 인내로 잘 헤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4년의 최종 승리자입니다. 무엇보다 2024년은 우리 국민들의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오신 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하신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변함없는 순종과 헌신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시느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애쓰셨다라는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니 지난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그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돌아보니 후회가 산처럼 쌓여 있으니 제 스스로 한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하지 못하는 것 역시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실수를 되새겨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지난 날을 돌아봄으로써 더욱 행복한 새해를 맞기 위해 반드시 생각해야 할 3가지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계고하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 달력은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첫 번째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감사함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우리를 권면하였는데 우리들은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왔을까요? 감사한 일도 없고 감사할 사항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없는 인생은 없는 법입니다. 감사를 잊었을 뿐입니다. 감사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평탄하고 삶이 풍족하여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궁핍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주셔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만족과 감사의 고백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받아 누린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주신 은혜의 크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에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이 뜨여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조차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가 받을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다 표현 못한 감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할 때에 새해는 더욱 감사한 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반성해야 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처해진 사정을 알고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말씀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내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고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감사의 조건임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거룩한 명령인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의 어설픈 자들이죠. 믿음의 실천에 무기력한 용기 없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주 실수하고 또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서로를 용서받지 못할 자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본받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무엇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저무는 저 태양빛 속에 붉게 녹여 흐르는 시간에 띄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 때문에 힘들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해하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 시간의 강물 위에 뱅뱅 도는 노만저을 뿐인 거죠. 행복한 내일을 향한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청어람 교회의 영구 표어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는 해가 바뀐다고 교회 표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자꾸 바꿉니까?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서 따온 것으로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직면한 고난에 굴하지 않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찾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표를 썼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현실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마는 사는 것이 또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울부짖는 중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서 자기가 겪은 그 고통, 썬쑥과 설계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하여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낙심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토로하면서 그러나 그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해 희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겨워도 올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반드시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어 아침이 됩니다. 새날은 밝아오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다름질에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다름질에서 불평과 분노와 절망은 가장 위험한 대적자이고 걸림돌입니다.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불평을 이겨내고 용서의 마음으로 분노를 이기고 희망의 마음으로 절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떠들썩한 송년회 자리가 아닌 초절한 가족들 간의 자리를 마련하고 가족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기도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전히 절망에 짓눌려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고 다 내팽개치고 싶더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할 것들을 통해 더욱 복된 2025년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더불어 더욱더 깊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치지 않고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며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더욱 존경받는 해, 청년들의 취업이 잘 되는 해, 비정규직, 기간제라는 말이 없어지는 해, 사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해, 억울한 사람들의 가슴에 맺힌 한들이 풀어지는 해, 그리고 나이 드신 시니어들이 사회에서 더욱 존경받고 좋은 대접 받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내란 수계와 그 일당들이 조속히 처벌받아 이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